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이 17번째로 33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쳐서 영을 따라 살게 하신, 그리고 우리 영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 살도록 하셨다는 그 감격.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격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5가지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이게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정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23절을 통해서 누가 능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25절을 통해서 5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도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참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100개라도 뭐 우리 어르신들 하는 것처럼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감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이제 오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로마서 8장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감탄하는 질문, 이제 33절을 통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우리 모두를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고발을 당하죠. 죄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발해서 재판장 앞에 끌고 가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는 사망의 능력이 있고요, 그 죄는 우리를 고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힐 능력이 있고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 가슴속에 한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져야 할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신음과 고통을, 그 모든 죄악의 결과라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죄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감격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실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34절을 통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조금이라도 보고 고발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은 그 선언으로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면서 그 근거를 오늘 34절에 세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죄가 모든 값을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너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안에 악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악한 영의 도전이 있다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변호를 하고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 정죄할 수 있으리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선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 안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열매 하나 맺는 게 힘든 거지. 열매 하나 맺는 거 그거 기다리는 게 힘든 거지. 때가 되니까 그 다음 열매는 줄줄이 맺는 거.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그거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하구나. 하나만 맺히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맺히는 거구나.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과연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옛날 권세로 말미암아 지금 별자리에서 떨어지고 권세를 빼앗긴 사람들의 그 비참한 말로들을 우리는 이 정치 세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왕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왕이에요. 동등된 분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신하셨다면 그 아래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권세가 있으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34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한마디로 지금도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도 지금도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그 감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37절에는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으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 모든 악한 영, 하나님과 라이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단번에 심판하실 수가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권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으로 우리를 고발할 자도 우리를 정죄할 때도 없다는 사실,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믿고 이 세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던 우리 한국의 서울의 향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이신 홍근수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988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안기부에 체포돼서 그 악명 높다는 남산으로 끌려가셨는데요.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가 벌벌 떨면서 기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부르르 떠는 곳이 남산이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서 담당 형사로부터 취조를 받으면서 또 한참 배가 고플 때 설렁탕을 한 그릇 시켜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홍근수 목사님께서 그 설렁탕을 그냥 뚝딱 한 그릇을 다 해치웠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 취조하시던 담당 형사가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셔서 잘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깨끗이 먹어 치우셨으면, 형사가 혀를 차면서 이곳에서 설렁탕을 정말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운 분은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우리 홍 목사님은 18개월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그 질문에 그분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역사의 심판을 믿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믿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영원한 재판장, 권세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부활에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삶도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옆에서 돕고 함께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패배로 몰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록 순간적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성령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